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자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390년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오늘 처음 사사인데요. 사사는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입법, 제의권까지는 거의 안 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리키고 율법을 전수해라고 전하고 제의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물론 그렇게 하려고도 했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예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마 여러분도 다 웬만하면 보셨어요. 명량이죠.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도 저도 이렇게 봤는데요. 뭐 한국도 굉장히 관객도 많고 미국에서도 한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자막에 영어로 나오니까 이렇게 막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그 명량이 왜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명량의 지도자가 누가 나와요? 이순신 나오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지도자와 같은 지도자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갈증, 갈급함, 이런 것이 막 올라올 때 이순신이라고 하는 구국충정에 불타는 한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12쪽 가지고 280척인가를 향해서 싸우는 그런 지도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그런 이순신 같은 지도자,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영화 평론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명량을 이렇게 명량이 아니라 명량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16년 동안 지도자가 없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은 아주 무주공산 혼비 백성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390년에 죽었는데 온니엘이 1376년에 처음으로 사사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1390에서 70 몇 년이라고 찍은가? 1300 몇 년이라고 했어요? 74년, 76년. 저도 76년? 네, 76년. 그러니까 76년에서 약 한 14년, 15년 동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난주까지는 가나안 문화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종교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 아세라 목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해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리사다임 왕을 섬기게 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왕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내게 조공바치고 농사진 거 다 뺏어가게 하고, 그렇게 이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와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건 갈렙이 조카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사로 세우셔서 리리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40년 동안 나라를 태평세월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 끝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뭘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그 기적 중에 표적이 하나는 뭐냐? 옛날에 있었던 것을 오늘의 사건으로, 다른 사람에 일어난 그 사고를 오늘 나의 사고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워닝,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나스의 아들 누구? 온니엘. 그나스는 누구? 갈렙의 아들.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 아시잖아요. 그 갈렙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명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해야겠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5년 전에 당신과 함께 모세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여기는 산지가 그렇게 험하고, 이 산지는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까? 그때 내가 이 땅을 정복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내가 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때 갈렙이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물론 갈렙이 혼자 간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혼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와 함께 산지를 정복하러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지파도 산지를 정복하려고 않습니다. 다 평지를 원합니다. 다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산지를 정복하여 진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지를 정복하러 갈 사람 누굽니까? 나와 함께 가서 이 산지를 정복하는 그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 악사를 줘서 온니엘이 조카지만은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 온니엘은 누구냐? 그냥 성경 공부하면 갈렙이 조카고 갈렙이 사위다, 이게 성경 공부예요. 근데 온니엘은 전부터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사사가 되기 전부터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남들이 힘들어하는 그것을 생명을 내걸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정복을 위해서 갈렙과 함께 산악지역을 정복하러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뭘까? 하나, 셌을 때까지. 둘,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젊은 친구가 그래도 탁탁 보는 게 아주 빨라요. 그죠?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합니다. 그런데요, 온니엘에게만이 아니라 옛날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도 민수기 37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니까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네 후계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고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냥 괜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처음 일꾼을 세울 때 교회에 임원되는 조건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것. 두 번째로는 지금 찾으나 많아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교회 임원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임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 지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시장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영도구청장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서 물론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아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왜?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계산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따져보면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렇게 합리성을 따져보고 이게 막 이치에 맞아보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민묵회를 제가 하는데요, 이민묵회는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두 눈도 있고 귀도 똑같고, 예? 예? 코도 그냥 하나같이 쓴 분들이 다 이민자들이거든요.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코도 하나인 분들이 다 이민자들인데, 그 이민자들 가운데는 종종 그런 분이 있어. 종종 목사님,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뭐 LG에 다닐 때 전무였다나, 또 어떤 분은 저기 SK 뭐였다나, 그런 분 자기가 경영하던 식으로 교회는 이렇게 경영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 그렇죠. 그렇죠면은, 예?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들어봐요. 들어봐서, 그분들은 사회적인 방법으로 경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교회가 되어진다는 생각. 그럴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하면은, 예? 영어로 얘기하면 fire라고 하거든요. fire가 뭐냐면, 예? 내리치는 거거든요. 당신 오늘부터 직장 그만! 이게 fire 시킨다고 그래요, fire. 파이어가 불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만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교회도 슬기 파이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일반 사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미리 예고를 하고 한 2주 아니면 미리 예고를 하고 당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못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에는 무엇으로 알리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제도 받은 성령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시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쓰시고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목사님은 자꾸 오후에도 예배드리라고, 수요일도 나오라고, 금요일도 나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로 머리로 따져보면 머리는, 제 머리가 여러분보다 숱이 더 많지. 이 머리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머리 숱이 많잖아요. 그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머리라고는 그런 이런 머리를 이면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생략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3번을 좀 해보세요. 3번.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속에 존재로 두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만 있게 하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함께 어울리게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만 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만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하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네. 왜 장모님만 하면 하세요? 이런 사람들만 있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만 어울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게 하고, 나는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또 짝을 맺게 하고, 그러니까 또 다 또 여러분들이네. 그거는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왜 바알과 아세를 섬기,
그럼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 않도록 딱 막으시든가, 바알과 아세라를 다 멸절시키시든가, 그런 사람들을 다 그냥 아주 쓰나미로 그냥 몰아서 없애시든가, 그렇고 온전하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와두지 왜 이 세상에 그 백성들을 와둬갖고 하나님을 더 등지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해요? 궁금하죠? 안 궁금한가요? 저는 궁금해요, 이게. 그래서 말씀 금방 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도중앙교회,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영도중앙교인들만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만 있게 해주시고, 성령 사람은 성령 사람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세상에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를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못하게 하고, 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해도 바르게 못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은데 제대로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자꾸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을 섬기게 하고, 바알이 뭐예요? 풍요죠. 또 아세라가 뭐예요? 다산이죠. 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더 많은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렇게 놔두실까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려고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두겠습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 죄악 많은 세상, 불의가 판을 치는 사람, 불법에 흥해놓은 사람, 부정을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더 큰 사람, 잘못하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는 사람, 흑암의 권세가 빛의 사람들을 그냥 아주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세상,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지난번에 청년 헌시집 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 두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가 아주 그냥 많았던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그냥 놔두신 이유는 이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상에 두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때로는 교제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침노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이기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가 돼서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굴종하고, 세상에 비겁하고, 세상에 그냥 무지몽랑하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겨야 돼요. 그럼 세상을 이김이 뭐냐? 이기는 게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김은 오직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살아서 이 가나안 문화를 이기라고 이 세상에 사람들을 두셨는데, 세상에 두셨는데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해서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혼인하는 거예요. 혼인. 물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 다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짐승까지도 다 진멸이 뭐예요? 싹쓸이에요. 싹쓸이. 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어떻게 그냥 어린이나 남녀, 노소, 어린애까지 그냥 다 죽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들을, 예를 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유다 민족은 여부수 사람을 남겨갖고 여부수 사람들을 보면 종을 시키고 나무 캐라도 시키고 물기라도 시키고 좋지. 종이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돼? 나중에 이따가 말씀 나지만 다 터치되고 걸림되고 찔림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 성경에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과 왕래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여기 뭐 대부분 자녀들 결혼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앞으로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하지 말아요. 아, 괜찮은데요. 아이고, 지들끼리 좋아하는데 요즘 부모, 자식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맞나? 맞아요? 뭐가 맞지? 뭐가 맞아요?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요즘 부모들이 그래요. 그런데 특별하게 믿음으로 해갖고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한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요. 빠져요. 나는 주일 돼서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내 와이프는 여보, 놀러가자.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또 그래? 오늘은 가줄게. 다음엔 교회 가자. 그러면 다음에 어떠냐? 지난번에도 갔잖아. 내 말들은 또 얘기해. 예를 들면 그렇다요.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는 헌금을 하고 그러는데, 야, 그 돈 같으면 우리 짜장면 10개 사 먹겠다. 또 이렇게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둘 알았죠? 네. 고개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미국에 살면서 신앙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돈 많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교 나온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좋은 직장,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좀 거짓말이네. 돈도 중요해요. 좋은 직장도 중요해요.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뭐다? 믿음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혼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문화가 그 가정에 들어와가지고요, 농사질 때가 되면 바알이요 그런 거예요. 양이 새끼 날 때 되면 아세라야 그러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죄가 많은 세상, 우리를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나를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 어둠의 권세가 많은 세상.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권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말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17장이구나.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진리로 거룩함.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예요. 내 개가 아니고 이건 내 가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는 나를 통해서 일치를, 분쟁이 있는 곳에는 나를 통해서 화해를, 어둠이 있는 곳에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인해서, 우리의 행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누구 말씀?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두신 이유는
잊어버렸지 뭐. 하여튼 챔피언급이야. 금방 말씀드리는 것도 잊어버리는. 세상을 이기게 하라고 우리를 두셨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이기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거는 챔피언이 아니라 잘못 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Got it?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제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고 나를 직장에 보내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진리는 뭐라고? 진리는 무엇이라고? 아버지의 말씀이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입에다 꼴딱꼴딱 삼키도록 쥐어주는데도 못 삼키시는 분이 있으면은 된다 안 된다? 왜 대답 안 하세요? 입으로 꼴딱꼴딱 삼키도록 이렇게 넣어주는데도 못 삼키면은 채운단 말이에요. 채우지 마세요. 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백성들을 세상에 두신 거예요. 가나안 문화가 있는 그 사람들을 두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넘어갔죠. 하나님은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심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주셔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라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살면은 하나님 기침하신다 이거예요. 기침하신다. 기침하실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 기침 한 번 하시고 손을 드시면 그때는 늦기 전에 그래서 리사다임을 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만든 거예요. 괴롭히게. 여러분 인생 살면서 괴로워 하면서 땅을 치며 사는 게 행복이에요? 아니면은 감사해, 사랑해, 좋아해? 여러분 따르면 좋아해요? 사랑해요? 기뻐해요? 왜 안 하시는 분? 감사해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겠어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기 전에 우리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예를 통해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40년 평화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근데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하셔요. 제가 새벽기도 때 아주 누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한다? 아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한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 No!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